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또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성전에 앉아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8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 그들을 가르치더니.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궁금하죠? 도대체 주님께서는 성전에 앉아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할지라도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것은 알 필요가 있고 또 궁금할 줄 압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사전에 우리가 좀 찾아볼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한 명의 인간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전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죄와 사망과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짓눌려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무엇으로 풀어내고 갈 길이 모르는 인생들에게 무엇으로 살아갈 삶의 지표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주님 자체가 복음이며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복음이며 주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복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명 자체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순히 복음을 성취한 것뿐만 아니고 언약을 성취한 것뿐만 아니고 그 인생 자체, 삶 자체가 친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셨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영혼을 위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면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느냐? 시작부터 복음에 관심이 있었고 끝도 복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 증거되면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성경은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실들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4장 12절, 마태복음 9장 35절에 천국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천국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누가복음 8장 1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20장 1절은 복음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때로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냥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뿐이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왜요? 영혼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한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시험하고 방해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말 주님의 사명에 부름받았다는 그들이 희한하게 어찌된 노릇인지 오히려 주님의 복음 증거를 막아서고 그러한 주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율법주의의 한계에 갇혀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말씀, 영혼 구원이 없는 말씀, 예수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들, 이 모든 것은 사실상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껍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진정 예수님 모셔도 예수님 누군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가고 있지 않을까요? 복음의 진정한 내용,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은혜의 말씀은 다 잃어버린 채 껍데기 율법적 조항만 붙들고 살아가면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비일비하지 않나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런 여자를 돌로 치어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조차도 그들은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들어서 무너뜨리고자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넘어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뜨리죠. 그럼 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밑바탕에 있는 그 뿌리가 뭡니까?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다른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에 들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도 모르고 율법의 본질도 모르고 그래서 율법을 애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은 분명히 율법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내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전체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틀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껍데기를 붙들고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반대로 인간을 넘어뜨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율법이나 복음은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영혼을 살리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율법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완전한 의미에서는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뭐냐 했을 때는 사실상 완전한 의미에서는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개념과 당시 시대 구약 사람들이 생각했던 율법이라는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과 그들의 율법적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기뻐하듯이 요시야의 경우를 통해서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복음이냐 딱히 가리기 어렵습니다. 왜냐?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앞으로 이 시대도 예수님 당시 시대와 똑같은 상황으로 전개될 거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순수 복음, 성경적 복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생수 같은 말씀이 지구촌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유사 복음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를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되고 나서 참 선지자를 핍박했잖아요.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율법을 들고 나오면 굉장히 더 신령해 보입니다. 굉장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체성을 아주 정당하게 드러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23장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되게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23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예식과 그들의 불신앙 자체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을 청단하게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야그러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은 그렇게 가늠한 자를 죽이도록 했을까요? 신명기 20장 10절, 22장 22절, 레위기 20장 10절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가늠한 자를 돌을 치러 하셨을까? 그것은 사형 제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그냥 사람을 심판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깊이 바라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형제도와 같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사랑이 없어 보입니다. 불교는 또 가톨릭은 사형제도에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기독교는 사형제도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기독교 사형제도를 찬성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기독교는 사형제도를 찬성합니다. 기독교적 입장은. 근데 이걸 무시하고 기독교적 입장에 서 있으면서도 기독교를 하면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주장한다는 이 사람은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사형제도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일수록 더 사형제도가 필요합니다. 마땅히 사형받을 때는 마땅히 사형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와서 사형제도 폐지를 종교단체들이 들고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람 못 죽여서 안 달라는 분이실까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여기에 물들어가서 이제는 뭐 이렇게 사형제도를 찬성한 쪽 이야기하면 굉장히 사람을 좀 인권을 무시한 쪽으로 이렇게 왜곡해가요.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왜 죽이도록 했냐? 우리도 가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권인 것 찾지만은 가해자의 인권은 우리가 찾아가면서 정작 피해자의 인권은 팽개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강간범놈들이 어린아이를 초등학교도 안 가는 유치원생들을 강간했어요. 그래놓고는 이제 재판하면 이 강간당한 여자아이가 증언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아이가 어떻게 증언하겠어요? 법주는 안 맞잖아요. 현실 안 맞잖아요. 그래, 증언을 못하면 이놈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 가해자들은 왜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으면서 피해자들은 왜 죽이냐고요. 그래도 보세요. 이런 놈들이 강간범들이 갔다 오면 징역 10년을 차요. 그런데 그 강간당하는 아이의 부모들은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고, 이 아이는 평생 인생을 다 망쳐놨잖아요. 그러다가 우울증을 견디고 그러다가 못 이겨서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멀쩡한 놈 멀쩡해요. 그리고 한 몇 년 살다가 또 금방 또 풀어 또 나와요. 또 뭐에 또 그 짓을 또 해요. 이번에 그렇잖아요. 대학에서 여자를 그렇게 죽여요. 그게 지금 그런 식으로 풀 일입니까? 한 인간이 죽었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어제 안산했던 사람이 또 감옥에서 나오니까 그 동에서 다 이사가잖아요. 그놈은 나라가 다 돈 돼서 먹고 살게 만들고 아무데나 목살 다 보장해 주는데, 정작 그 사람한테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 사람 피해서 도망다니자 하잖아요. 인생을 다 망쳐놓고 있잖아요. 이 한 놈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남은 다수의 사람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만드냐고. 이게 인권입니까? 이게 법입니까? 이게 나라가 제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마찬가지라고요. 동성애 인정하자 뭐 하는데, 그런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온통 나라가 동성애로 괜찮다고 파고들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새끼를 다 망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가르치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다시 심리학 상담하고 해가지고 회복시켜서 정상적 사람 만들어주는 것이 인권이지요. 그죠? 이게 뭔 인권이 이렇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합니까? 이게 도대체 꼴이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사형들이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나쁜 놈들은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선한 사람들이 맘 놓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죄 물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바라고 살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미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가 있어진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야 다수가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사람 못 죽여서 사람을 살아계서 무슨 이렇게 좀 못마땅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의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판대세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들어서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수단을 삼는 것, 이게 악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6절 전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만일 하나님께서 율법과 달리 예수님께서 율법과 달리 돌로 치라고 했다면 어떡할까요? 돌로 치라고 했다면 또 돌로 치지 말라고 했으면 어떡할까요?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해도 문제가 생기고 율법과 달리 돌로 치지 말라 해도 문제가 생기고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은 로마의 사형 제도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로마가 사형 제도를 사형 권한이 로마에 있는 것. 로마가 결정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형해라 하면 로마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돌로 치지 마라 하면 하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코너로 몰아가지고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예수를 몰고 간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신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코너로 예수를 몰고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교묘하게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파고들어요. 그래서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넘어가요. 안 넘어갈 자신 있어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 은혜의 손을 떠나면은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대답하든지 하나님의 율법이든 로마의 법이든 하나님은 걸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셨다면 사랑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치지 말라고 언급하면 법이 없다고 하나님 율법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자 작정하고 코너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싫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이 하는 일이 얼마나 비열하고 야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정말 비열하고 야비해요. 인간을 더럽고 추잡하게 만들어요. 사탄은 선한 율법으로 악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이단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거꾸로 때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죄인의 자리로 끌어내린 것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이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인간의 심판의 자리에 앉혀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주님은 주님이시구나.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주 정말 탁월한 예수님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하반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굳게 쌓아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체험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성을 다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땅에 뭔가를 쓰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돌로 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해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단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또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지고 시험하고 자꾸 이러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도 그 다음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더 큰 시험이 다가오고 때로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교회는 모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허물을 덮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허물을 덮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의 허물을 덮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것이다. 덮어야 돼요. 덮나 무슨 말입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덮어놓고 용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덮어놓고 또 궁금해 들여다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완벽한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실수가 없다. 완벽한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실수가 많습니다.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모자란 것인지. 참 모자라요. 제가 봐도 제가 참 모자라요. 깝깝해요. 답답해요. 저도 제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땅에 쓴 것이 무엇일까요? 뭘 썼길래 그럴까요? 참 주님의 지혜는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둘러싼 사람들의 죄를 기록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가나마다 끌려왔는데 사실 주변에 서 있는 이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범한 죄가 있었고 똑같은 짓 해놓고도 남이 있을 때 끌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는 크면서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마 땅에 씌었단 말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사람들이 쓴 죄를 기록했을 것 같아요. 맨날 며칠 너가 이런 짓을 했던 이름 쓰고 날짜 쓰고 지은 죄를 기록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냐? 그래 돌을 치러 준비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너 김개똥이 맨날 며칠 이 여자하고 이렇게 했지. 너도 너놈도 그렇지.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일어나서 뭐라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거기 모인 사람들 살기 등등한 놈들 죄를 다 기록해 놓으니까 누가 돌을 칠 수 있겠어요? 너도 그랬지 않느냐? 주님의 지혜를 사람이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뭐라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죄음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은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지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땅에 쓴 것이 무엇이었기에 그들은 슬금슬금 빠져나갔을까요? 자기들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왜냐 그 여자 가나안 잡힌 여자를 끌어다놨지만은 사실은 자기들도 그 똑같은 짓을 반복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지. 그래요. 참 묘하죠. 더 악랄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고 선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모여들어요. 이런 짓이 지금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어디 정치한 인간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 비슷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율법으로 오히려 참된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면은 율법은 인간의 교훈이 됩니다.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빼버리면 율법은 비참해집니다. 그런데요, 유다서 1장 10절은 그 율법주의자들의 정체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인간의 그 잔혹한 본능에 충실해서 그 야망,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쫓아 살면서도 자신들의 율법으로 변화받지 못하고
하나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보여가지고 남이나 판단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서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9절은 세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럼 그들 율법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알았을 뿐이지 율법 아래 담겨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긴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 말씀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예수님조차 넘어뜨리고 덤벼들었지만 정작으로 답답한 것은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아는데 몰라요. 바른 소리, 옳은 소리, 똑똑한 소리, 잘난 소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옳다고 주장은 많이 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 세관들이 저질렀던 그런 일들.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옵니다. 왜 듣지 못할까요? 주님께서는 어느 시대고 주의 말씀을 주셔야 듣고 구원하도록. 근데 내가 닫혀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 죄성, 마음에 있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올 것입니다. 앞으로.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를 붙잡아 놓고 그를 돌로 칠까 말까 했지만 그 여자의 죄는 받지만 자기들이 현재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짓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거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 다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하는 일. 이게 심각한 겁니다. 알고 했는데 모르고 해요. 세 번째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지만은 정자로 주님이 나타나자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죽이지 못해 안달나는 자기들의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사당시키랬던 거기에 빠져 있어서 정자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주님, 그를 시험하지 않을 뿐이지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신들이 얼마나 죄에 빠져있고 얼마나 모순되어 있는지를 아는데 내 자신을 몰라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되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죠? 신랑도 그래요. 아내한테 큰 소리 치는 신랑 치고 지 자신을 아는 인간이 없어요. 그죠? 지 자신을 알면 어떻게 아내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인간들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요.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는 불쌍한 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종국을 모르는 거예요. 종국은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조만간 죽어서 어찌 될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되면 몰라요.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율법을 모르고 자기들 하는 짓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고 종말론적인 종국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것.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본능에 붙들려 매인 야수 같은 그 추악한 죄의 현장. 거기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죄형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판단하지 마십시다. 남의 약점을 긁고 부스럼내서 상처를 더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나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런 모든 삶 현장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내 자신의 이 제약된 실상, 나의 이 썩어 문드러지는 내 죄성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또 인생의 종말적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삶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 아닐까요? 또 성경은 다른 한 면을 우리에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게 뭐냐? 범죄한 여자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비참하게 합니다.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그죠? 죄에 매면 인간은 비참해지게 되는 거예요. 초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죄에 빠지면은 정말 이 썩은 고동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비참한 겁니다. 은혜가 소멸돼요. 첫째, 죄에 빠지면 은혜가 소멸돼요. 두 번째는 지혜가 사라져요. 그죠? 지혜가 사라져요.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고 능력이 없어요. 네 번째는 방황하게 돼요. 마음이 공허해요. 정신없어요. 중심이 사라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돌아올 줄을 몰라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방황해요.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해야 되거든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하루하루 살 때 늘 주님과 더불어 살아보세요.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항상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주는 삶의 흔적들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정상적인 거 이게 특별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정상이 비정상으로 생각할까요? 날마다 우리 충만한 게 정상이에요. 어쩌다 우리 충만함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또 우리 어쩌다 우리 충만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날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게 정상이라고요. 왜 정상을 정상으로 이해하지 못할까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가 뭐라고요? 더러운 옷 같으며.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의롭게 뭘 의로워요?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참 비참하죠. 죄악이 우리 삶을 몰아가요. 비참한 삶입니다. 죄를 범하면 나중에는 그 죄가 내게 왕노릇합니다. 사람이 죄를 다스리는데 사람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나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합니다. 죄책감이 시달리죠. 죄성 때문에 막 흔들리죠. 죄의 대가를 가지고 고심하게 되어 있죠. 이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던 현장에 붙들린 여자의 그 모습처럼 죄에 붙들리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다시 생각해보고 죄가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얼마나 죄가 추악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8장 2절 말씀에서 9절 말씀은 영적인 분별의 기준을 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는 키는 주님이시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상고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마가복음 1장 22절, 요한복음 7장 46절, 왜 주님의 말씀은 다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른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덮으면 안 됩니다. 우기면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변질시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에 살기 등록했던 사람들이 따라간 이후 주님께서는 홀로 남은 여인에게 이렇게 입장을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발한 자들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떨던 사람을 그 여자를 안심시키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참 예수님은 따뜻하고 정말 부드럽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끌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정죄하지 않냐고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의로울 때 부르셨을까요? 죄인 됐을 때 불렀을까요? 죄인 됐을 때 불렀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갓생으로 품어안으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배하고 방황하는 것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 시간 그렇습니다. 세상에 인간의 교훈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죄했지만 주님께서는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영혼을 회복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따뜻하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주님 시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복음은 먼저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녹여야 됩니다. 복음도 사랑의 캡슐 속에 있어야 복음입니다. 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사랑의 캡슐로 담아서 복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율법을 이용해 무조건 사람을 정죄하는 자들과 주님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님께서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한 영혼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늠한 현재 잡힌 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야. 우리 너무 쉽게 판단하잖아요. 이제 그만하십시다. 그만하십시다. 사람 다 약해요. 사람의 판단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다 약해요.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 영혼을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하십시다. 저도 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정말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사랑하십시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마리아를 빼놓고 나머지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들어왔을까? 좀 의아한 사람들입니다. 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자였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가 그렇고 그런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랍은 유명한 기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성경에 참 묘하게 돼요. 밧세바라고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해요. 너무너무 정확히 기록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비록 다윗 너가 밧세바를 끌어다가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솔로몬 왕이 됐을지라도 그 밧세바 네 아내가 아니다. 여전히 우리의 아내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아내. 정말 인간의 이 잔혹한 역사, 인간의 이 정말 비참한 삶을 낱낱이 드러내고 제 가운데 방황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다 이렇게 드러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특별한 것은 그러한 죄인들의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다 예수님의 족보에 또 끼어 있네요. 그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간의 죄악된 것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믿는 자마다 구원 얻도록 하셨다는 그것을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복하는 자는 무조건 용서를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무조건 용서받는다. 믿으십니까?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자를 사람이 판단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왜 우리가 정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질 때가 많아요. 오래 열심히 됐다고, 무슨 큰 교회 다닌다고, 내가 뭘 먼저 했다고 자꾸 그래가지고 교만 뜨는데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다 똑같은 정죄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시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뭐냐면, 밤에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나? 한 말씀 더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 주셨지만 다시 너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죄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했다 해놓고 또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고 또 반복,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안 한 거예요.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죄를 졌다면 이제는 털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회개한 하나님께서 회개한 심령의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 그런 죄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 죄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내가 아찔한 거예요. 내 자신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려면 내 스스로가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지 그 죄를 다시 짓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죄를 치욕스럽게 생각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들 율법으로 자신들을 비춰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나마다 잡힌 여인은 반대로 무율법주의였어요. 무율법주의란 율법 자체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한국교회가 자칫하면 구원관이 무율법주의, 구원파의 어떤 이단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심각합니다.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 살아지 않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는 믿음은 아무리 사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지만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으로 한번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갇히게 됐지만은 구원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구원은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은 믿음은 따로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원은 믿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지속적인 연속적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합니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뭐냐? 우리는 초율법주의다. 뭐라고요? 초율법주의. 성경에 초율법주의라는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초율법주의다. 초율법주의는 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초율법주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다. 복음의 예수님의 그 언약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해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름에 주어져 있어요. 첫째 그리스도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예수가 뭡니까? 자기들의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죄에서 구원해.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예수 더하기 임마누엘.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초율법주의, 복음주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철저히 죄를 떨쳐버리고 철저히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한 자에게, 죄를 해결한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용서해 주시지만 또한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율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안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서 주 앞에 참으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고 다시 기도하십시다.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그죠? 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